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주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같이 봅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같이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신명기가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하면 이렇게 끝나요. 신명기 마무리를 되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첫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32장 감사, 오늘 33장 이웃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34장 하나님께. 자, 이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야곱이 직접 함께 겪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했던 자녀들이 있는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지파에 대해서 다 축복만 합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만 묵상해 보면 모세의 인품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대끼고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그 지파들을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시몬 지파는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땅 안에 있고, 그래서 또 시몬 지파는 너무 작은 숫자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만 이 시몬 지파의 존재감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유다 지파에 이렇게 편입이 됐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오늘 같이 보았던 13절에 보십시오. 요셉 지파가 나오고, 또 17절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요셉 지파는 세 몫으로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관심 있게 보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축복의 자녀, 축복의 자녀.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한다. 이 축자는 빌 축자예요. 내가 누군가에 빌어요, 복을. 하나님이 또 다른 그 어떤 대상에게 복을 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축복이 좋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좋다 보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본, 복의 근원이 되시지 하나님이 또 다른 신이나 또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비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알고 쓰고 쓸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다른 존재에게 축복을 빌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의미인 줄을 알고 이런 표현도 쓰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이 모세 대신 하나님의 사람 김은성, 하나님의 사람 이도윤, 이렇게 착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축복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축복의 자녀. 축복의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첫째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첫째, 축복의 자녀는 말씀을 받는 자녀예요. 이 주의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앉아서 이것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아주 겸손히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AI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직 허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쩌면 재판도요. 어쩌면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허락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사협회에서 반대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의 컴퓨터에 우리가 다 서 있으면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가 다 진료를 해서 필요한 약도 주고 처방도 하고 다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야구 요즘에 한참이잖아요. 막 선수가 안타 치고 달려갔는데 딱 슬라이딩 했는데 자기는 세이브라고 생각하는데 심판은 아웃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딱 이래요. 이거 뭐예요? 비디오로 보자 그 말이에요. 비디오로 보면 그 다음에는 꼼짝 못해요. 왜요? 0.001초 사이까지 쫙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 갈 때 보면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오는 건데 기계로 보니까는 정확하게 나와버리죠. 앞으로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도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 수술 전문용 로봇이 수술하는 게 좋을까? 로봇이 훨씬 더 섬세하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요 점점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참 그래서 이 시대의 역설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참 기가 막힌 시대. 이런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의 시대에는 성품이 참 좋은 사람. 왜냐하면 다 똑똑해요.
우리 때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정보력이 얼마나 무궁한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못 외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에다 저장해놓고 이름만 치면은 다 나와. 누구 음식점 알 필요도 없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무슨 음식점 치면은 다 나와. 길 다 나와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근데 다 개인.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가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그러는데 다 비대면. 뭐예요? 우리가 택배를 받아도 옛날에는 직접 주고받고 사인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갖다 놨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돈도 어때요? 택배비도 통장으로 보내고. 이런 시대예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는 성품이 좋은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고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지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필요한 시대. 이런 지혜, 이런 능력,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만 저는 저 혼자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여기서 본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느끼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험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했어요. 그냥 옛날 같으면 한따까리 하고 폭발하고 감정 폭발하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막으니까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도 참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존경받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힘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2절 3절에 보십시오. 2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했죠. 세일산에서 일어나서 역사를 했죠. 바란산에서 비추었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타는 율법, 불타는 율례라고 각주하잖아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이 말은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주님의 기준,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주의 발 아래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 기준으로 듣고, 말씀을 받는데 내 생각으로 받으면 말씀이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축복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이다. 비결. 때로는 그 말씀이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아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상식이고 말씀이 원칙이다. 이것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축복의 자녀는 말씀을 준행하는 자,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 말이. 9절에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주의 축복의 자녀예요. 이 축복은요, 8절에 보면 레이에 대한 축복이에요. 레이.
주의 둔빈과 우림,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제사장 옷에 달려있는 것이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어 마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 레이와 시므온이라는 두 아들이 그의 딸 야곱의 딸 디나 때문에 세겜 족속들을 죽이는 살인자의 칼이라고 야곱은 그렇게 마지막에 유언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 마사에서 우상을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을 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레위 지파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레위 지파가 12지파를 책임지는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레위와 같은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잔해하는 칼, 살인자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내 사명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게 레위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도요, 엄마가 약속 안 지킨 거 다 기억해요. 어린 사람들도 다. 그러나 진짜 능력자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감싸주고 허물이 있는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진짜 능력자고 사람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의 입술이 잔해하는 칼처럼 잘못한 것을 사람에 대해서 칼을 휘두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이 꼭 돼야 됩니다. 꼭 돼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레위에게 제사장의 가문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참 모세보다도 오히려 아론, 자손 대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특별히 레위는요, 그 앞에 7절 유다에 대한 유다 지파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여, 7절이에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대적을 치게 해요? 왕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출애굽할 때 놀랍게도 항상 앞장서서 싸웠어요. 어떤 지파가 먼저 갈까요? 이번에는 유다 지파고, 다음에는 레위 지파고, 다음에는 시므온 지파고, 다음에는 르우벤 지파고, 번갈아 가면서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의 지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지못에서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 사람들이 돕든 말든 나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이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비대면. 그래서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예수 믿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진짜 유다 지파가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레위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지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10절 11절에 보십시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요. 그 율법을 가르치고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예배하게 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아멘,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와 선대에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복을 받는 비밀입니다. 비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하면 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자.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갔다 오면서 울었어요. 보면서 저희 형님이 무안에 목회하는데 밭에가 양파를 캐가지고 쭉 밭에다 왜 이렇게 그냥 뒀어요? 전에는 그 양파 망이 있잖아요. 빨간 모기장 같은 거기다 길에다가 쫙 쌓아놓거든요. 캐가지고 사람이 없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이것을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돈을 인건비를 더 줘서. 그래서 우리 참 농부들이 걱정해. 근데 그것만 그래요? 내가 오면서 물어봤더니 우리 한혜성 집사님, 요즘 우리 동네에도 오이 하우스 딸 사람들이 없대. 다른 건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농사,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점점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축복의 자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요, 두 번째는 준행하는 자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 오늘 이 13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에 대하여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또 15절 옛 산의 좋은 산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땅의 선물, 계속 선물. 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축복을 누리는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무화과예요. 무화과 씨도 없고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해보니까 안 돼. 여기서는요, 무화과가 열리기는 하는데 익지가 않더라고. 또 한 몇 해 동안은 제가 석류를 너무 좋아했어. 석류꽃도 좋고 석류가. 근데 석류도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익지는 않아. 왜요? 태양이 작아. 일조권이 작으니까 열매 맺히겠는데 익지는 못해. 여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했는데 지금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하나씩 증명해요. 여기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여러분 가로등을요, 곡식밭에 계속 켜놓으면요 자라지가 않아요. 자라지. 우리 사람도요, 언제 키가 크냐? 낮에 활동할 때 크는 것이 아니라 밤에 불 끄고 주무실 때 키가 커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여기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이란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만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주의 일을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하니, 더 겸손. 이 새벽에도 어떤 분은 일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어떤 분은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감사하고, 그러니 더욱 충성하고, 그러니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니 더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하는 일도, 우리의 오늘의 시간도 주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